우리는 최근에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편하긴 한데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게 해줘요. 서로를 붙들어 주게 해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귀한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귀한 말씀 들었는데 또 중간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설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연약하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설교에서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기 원하는 3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비전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핵심 가치 3가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그리고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핵심 가치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하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직접 복음 그 자체,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과 방향이 바로 제자도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지체들, 그런 교회.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복음에 붙들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그 주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꿈꾸고 또 갈망하고 누리자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7가지 비전도 말씀드렸어요. 기도 제목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외우기 쉽지 않겠죠. 요거 외우시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에 붙들린 교회,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교회, 제자 만드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예배를 갈망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핵심 가치를 붙들고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는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이 그러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이 요구하는 실제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사역 5가지.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사역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다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데 오늘 이 교회의 5가지 사역이자 동시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5가지 요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말은 균형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필수적인 기능이 균형 있게 잘 돌아가면 그 사람 건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 아픈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몸도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육체도 건강해야 되는데 제가 전문가들의 좀 아티클 찾아보고 좀 정리된 글을 봤는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균형이 중요하대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영양 섭취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를 음식을 통해서 골고루 섭취해야 된대요. 어떤 특정 영양소만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그거에 부족하면 건강에 좋지 않대요. 저는 이 점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기 때문에. 둘째로는 운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한데 운동도 해야 된대요. 저는 여기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운동도 균형 있게 해야 된대요.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스트레칭, 이 3가지를 균형 있게 할 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 잘 자거든요. 그리고 넷째는 수분 섭취. 저는 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신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야 신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래요. 결국 이렇게 영양 섭취, 운동, 휴식,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 6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대요. 건강도 챙겨주니까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런 말씀도 해드리고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성경 공부 또는 전도와 같은 다른 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한 교회 사역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예를 들면 미셔널 처치에서 아주 인기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우리는 모든 역량을 선교와 전도에만 집중합니다. 근데 그것은 좋은데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기존의 신자들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건강한 교회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난 예배할 때 너무 좋고 찬양이 좋고 기도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편한데 그분의 성향 자체가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생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균형이 필요한 그 요소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그 5가지는요. 예배, 교제, 제자 양육, 개인적으로 하면 제자 되기, 제자도, 그다음 전도 및 선교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섬김과 구제, 섬김, 구제 같은 말입니다. 이 5가지는 교회 사역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핵심 가치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건 비전이죠.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를 얻든 못 얻든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조금씩이라도 맛보고 참여해야 되는 5가지 신앙 활동이에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월십이에요. 예배는 위를 향한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너무나도 좋죠. 누가 예배하나 찾으신답니다. 예배 잘하는 교회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자 결국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수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 사역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멈출 수 없었던 사역이 바로 예배예요. 다른 것은 일단은 상황 때문에 못해도 예배만큼은 어떻게든 드려야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이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가 예배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지금 공예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은혜의 샘물입니다. 이 은혜의 샘물에서 물이 흘러 넘쳐 나올 때 그 생명수를 가지고 다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느끼시든 느끼지 않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해석하기로 여기서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예배 인도자이십니다. 지금도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의 흐름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에서 진리는 특히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알죠. 원래 구약에 예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잡아야 돼요.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요, 항상 이런 기도, 이런 마음가짐 가져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임재하시는 성령의 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인지하고요, 끊임없이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를 높일 때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찾으시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1번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말할 수 없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예배 잘 상황이 안 돼서 못 드리고 다른 데서 메이크업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공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삶 속에서 삶으로 예배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건축할 때, 건물을 지을 때 1층 건물 안 짓고 공중에 붕 뜬 2층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예배 드릴 때는요, 이 세상의 바쁜 것들, 복잡한 것들, 스트레스, 걱정거리들을, 그 삶의 패턴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잠시 이 시간만큼은 구별해서 다 내려놓고 멈추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방식과 방향과 나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재조정합니다.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예전에 나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정립되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교정, 영적인 카이로프랙틱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 한 주간 단위로 돌아가잖아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낼 힘과 은혜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요, 예배를 갈망해야 됩니다. 저부터 그래야 되겠죠. 목회자가 먼저 예배를 갈망해야 되고, 사역자들이 먼저 예배를 갈망해야 되고, 만나 성기미들이 먼저 예배를 갈망해야 되고, 집사님들, 나아가서 우리 모든 믿음의 앞선자들이 예배를 먼저 갈망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기름 부으심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예요. fellowship입니다. 예배가 위를 향한 사역이라면, reach up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교제와 또 discipleship, 이것은 내부, 안을 향한 사역이에요. reach in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사역입니다. 특히 교제는 성도님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에요. 교제를 왜 굳이 교회의 사역으로 분류를 하냐면, 이 교제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로서도 꼭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꼭 필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입니다. 옵션이 아니고 requirement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성도의 교제를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렇게 극심하게 박해하면 사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예배하고 흩어지고, 이게 안전하잖아요. 근데도 모이기에 힘썼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줘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믿음이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정체성과 같은 가치관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끊임없이 붙들어줘야 돼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막 먹고 마시고 교제만 해도 그냥 라이트하게, 사실 그것만 해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님들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야 돼요. 그래서 교제도 교회를 위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특히 우리가 금방 읽은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런 말을 하죠. 우리의 교제는 우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교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교제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 교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혼자 있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있죠. 함께 하시죠. 근데 특별히 약속하시는 게 성도가 2명 이상 모이면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만남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는 달라야 되겠죠. 일단 언어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좀 가벼울 수는 있어요. 교제니까 성도들끼리 만나서 항상 뭐 기도하고 말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가벼울 수는 있어요. 교제니까. 그런데 그 교제도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눈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낙제예요. 제 눈이 굉장히 이렇게 좀 사납고, 지금은 제가 의도적으로 웃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년이 바뀔 때마다 형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또 분명히 그냥 좀 저 형이 나를 좀 이렇게 좀 좋아해주면 안 되냐, 이렇게 좀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데, 길 건너에서 오라고, 왜 째려보냐고,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가면서는 일부러 막 웃고 다녔어요. 오해받기 싫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좀, 제가 웃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데, 저처럼 근데 좀 이렇게 일단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분들이 계시긴 계신 것 같아요. 더 따뜻하게 눈빛을 발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에는 특별히 경청이 있습니다. 교제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기쁨도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저뿐만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다 교회죠. 서로가 그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서는 소그룹이 필수적인데요. 우리 교회 소그룹은 만나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만남과 나눔. 함께 만나서 먼저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교제 모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만나를. 교제 모임이기 때문에 만나 시간에 서로를 너무 푸시하지는 마시기 바래요. 양육하고 훈련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서로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교회 오면서부터 이번에 가서 저 사람한테 정말 꼭 해줘야 되겠다. 내가 해서 저 사람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주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들은 말씀 가지고 나누고 또 한 주간 서로 힘내자고 서로 격려해주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역은 제자 양육입니다. discipleship. 교제와 마찬가지로 교회 내부를 향한 사역이에요. reach in 사역입니다. 성도님들을 향한 사역. 교제가 성도님들을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라면 제자 양육은 조금 더 의도적으로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사역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사역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그 앞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운, 직분자들을 세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은사가 다 있거든요. 고유한 은사가 다 있으신데 그거를 발견하고 봉사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이렇게 목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를 전파하여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각 사람을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각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권면도 하는 이유가 그게 이유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 훈련보다는 제자 양육이라는 표현을 선호해요.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훈련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오랜 시간을 두고 굉장히 어렵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다 양육해 가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랜 시간 해 나가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일이에요.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평생 걸린 일입니다. 주님께 갈 그날까지 이루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만지심과 양육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일평생.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도 한 사람 일평생 세우시는데,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세우시는데 교회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제자 양육은 다시 양육과 교육과 훈련과 봉사로 좀 세분화될 수 있어요. 먼저 양육은요, 좀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영적인 돌봄, 케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 읽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성경 읽기를 권면하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양육이라고 한다면, 교육은 좀 달라요. 교육은 티칭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성도님들은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은 또 조금 다릅니다. 훈련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요. 영적인 성장을 넘어서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제 자라는 걸 넘어서서 이제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훈련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게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삶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시고 고난 중에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성숙해지실 거예요. 여기서 봉사도 제자도의 일종입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돼요. 자기의 분야에서 자기 은사를 따라. 이게 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봉사도 하셔야 돼요. 다만 은사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도록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고자 힘써야 됩니다. 성경도 읽으시고요, 말씀 읽기에 동참하세요. 지금 2월 9일이죠. 우리 연초에 1년 1독을 계획을 했는데 이때쯤 되면 완전히 불가능해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메이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그게 된다고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분은 여기서 완전히 또 내려놓지 마시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포인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매일 조금이라도 말씀을 접하고 거기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또 성경을 배울 기회가 있을 때 배우시고요, 각종 기도 모임을 통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시험거리가 있을 때,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훈련도 있다 그러죠. 훈련.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나의 자녀들, 또 교회 식구들, 나보다 늦게 믿은 자들, 그들이 제자 다니는데 내가 돕고 싶다. 그들을 제자 삼는데도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사역은요, 전도 및 선교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세상을 향한 사역이에요.
reach out 사역이에요. 이 중에 네 번째가 되는 전도 또는 선교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사도행전판 지상대명령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역은 또 전도와 선교로 나뉠 수 있어요. 전도 아시죠? 전도는 그냥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사역이에요. 선교는 조금 다릅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또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선교예요. 공통점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돼요. 포토스 안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아보면 와, 이분이 아직 10년 넘게 사셨는데 교회도 아직 한 번도 가보신 적도 없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연결해야 돼요. 2025년 저희가 1년 계획에 보면 가을에 이웃 초청 주일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그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영원 추수의 은혜가 있도록 꼭 결과를 떠나서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순종하는 기회가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를 다 같이 다니고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도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전도는 교회가 직접 하고 선교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민교회는 달라요.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EGA 난민사역, 선교사역이잖아요. 지금 바로 옆에서 보고 있지만 얼마든지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저희 난민 아파트에 가보시는 분들은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선교지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가면 놀라시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선교지랑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난민 아파트가 포토스에 있다는 거, 선교지가 있다는 거. 전도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또 선교도 감당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함께 꿈꾸고 그렇게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전도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감격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의무적이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도 한번 해봐라 그러는 게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를 잠깐 이렇게 몸담았던 적이 있는데 선교 단체마다 특징이 달라요. 제가 한 두세 가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다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다가 싫어서 여기 가다가 싫어서 이렇게 가다가 있는데 CCC의 특징은 노방전도예요. 캠퍼스에서. 죽을 뻔했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소명받기 전이었어요. 이게 저의 핑계거리인데 그때 안 좋은 거는 다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저도 은혜를 체험하고 한국에서 전도서 사역을 할 때 노방전도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정말로 안 받고 조금 불친절하게 그냥 가버리면 기분이 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감사하고 좀 뭐라 그러면서 가면 더 좋아요. 이게 점점 약간 변태적이 되어가는 그런 이제 전도자가 되는, 오히려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내가 먼저 복음의 감격을 누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역은요, 섬김 또는 구제예요. 이것도 전도처럼 세상을 향한 사역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복음을 말로 전하는 사역이라면 이 섬김 그리고 구제는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사역이에요. 교회가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좀 달라요. 전도는 목적성이 있잖아요.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고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섬김과 구제는 조건이 없어요. 교회에 안 오더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또 교회에 그거를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건 없이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복음 전도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신이 있는데 너희의 신은 더 크다. 정말로 크신 하나님인 것 같다. 라는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써. 근데 이 말이 꼭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비록 그들의 구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그러한 반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원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때, 또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을 보여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고 멸시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단의 공격으로 세상이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과 교회의 부도덕함과 악함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은 것은 달라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박해한다라고 볼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없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착한 행실을 요구합니다. 말로 하는 복음 전파와 삶으로 하는 사랑 실천이 함께 나타날 때 그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과 구제 사역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으로 또 나뉠 수 있어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아멘.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다 섬겨야 되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더욱 그래야 된다. 이 구제사역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살피고 물어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돌봐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주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교회는 안 간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장애물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지역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너무 악하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을 사랑하고 특히 이곳에 사는 지역 사람들, 특별히 이곳에 있는 한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의 이름으로 이 땅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역 5가지를 나누었는데요. 예배, 교제, 제자 양육, 전도, 섬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역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5가지 요소예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역이라고 할 때 사역을 위한 사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핵심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사명감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을 위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저 영혼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자도도 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또 우리는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지, 저 한 사람 세우려고 이렇게 헌신하는 게 힘들지만 장차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꿈꾸며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5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혹여나 예배,
교제해야 된다 그러고, 또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그러고, 전도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이게 행여나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종교 생활이 되면 이건 비극입니다. 율법적인 마인드로 의무적으로 감당하다 보면 금방 은혜가 고갈이 돼요.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자고 이 5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미 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은혜 없이는 또 못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예배를 갈망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나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이게 더 본질이에요. 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고, 그때 기쁨이 주어지겠죠.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해야 될 것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건강한 교회 생활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3주 동안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의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해요. 이 어감이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교회는 연약해요. 이것을 부정할 때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 말은 교회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핵심 가치 3가지를 이제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 제 개인정보, 비밀번호 저 지난주에 다 바꿨어요. 네, 다 외우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도. 교회 7가지 비전 나누었는데 이건 외울 수 없겠죠. 외우시면 더 좋고요. 우리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붙들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이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제자 만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를 갈망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비전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5가지 사역, 5가지 기억하시나요? 예배, 교제, 제자 양육, 전도 또는 선교, 그리고 섬김과 구제.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와 교제와 제자 양육과 전도 선교, 그리고 구제 섬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때 그래도 멈추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감당하는,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성향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